오늘은 민감하다면 민감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다 믿으시는 줄 알아요. 그러면 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이 말하면 믿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믿지 않으실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는 그러셔야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평평한 땅. 어떤 박사님께서 PPT를 걸어놓고 1시간 반 동안 땅은 평평하지 않다.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PPT를 걸어놓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 탐험가가 37일간 홀로 아무 사람의 도움 없이 남극을 횡단했다. 그러므로 남극은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이 홀로 37일 동안 2700km가 되는 데를 횡단했다. 꿈 같은 얘기예요. 또 남극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본인 차가 산타페라고 하시더라고요. 산타페를 개조해서 4800km가 되는 남극을 횡단했다. 그러니까 남극은 있다. 4800km 되는 남극 그 산악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도로를 누가 개설했죠? 사하라 사막에서 랠리도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예요. 아무리 좋은 차 가지고도. 근데 영하 70도가 넘는 남극 대륙 4800km를 자동차 가지고 횡단했다고요? 누가 도로를 만들었죠? 크레바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동차 가지고 횡단했대요. 여러분과 저는 뉴스나 어떤 그림을 믿으실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믿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믿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끝났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아득한 옛날 140억 년 전에 가스와 구름들이 있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가스와 구름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모여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모여들다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큰 폭발을 했대. 대폭발. 뺑 하고 터졌대. 그래서 빅뱅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만든 분 안 계시는데. 그 우주가 얼마나 크냐. 930억 광년이다. 자, 빛의 빠르기로 930억 년 달리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계는 약 130억 년 전에 마찬가지 소규모의 폭발이 있어서 태양이 있게 되고 태양이 있는 은하계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런데 은하계 가운데는 블랙홀이 있다.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약 빛의 빠르기로 10만 광년이다. 그리고 10만 광년 되는 그 은하계 제일 가해 쪽에 작은 팔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태양계가 있다. 그래서 태양이 고정돼 있고 태양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이 수성이 되고 금성이 되고 지구가 되고 목성이 되고 토성이 되고 영왕성이 되고 천왕성이 되고 해왕성이 됐다. 그래서 그것들이 태양 주위를 부지런히 돌게 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별들은
공과 같은 구체다. 모든 별들은 자전을 하고 있고 모든 별들은 다 공전을 한다. 우주를 떠돌고 있다. 이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은하계, 성운, 성단들이 만들어졌다. 블랙홀이 있다. 화이트홀이 있다. 웜홀도 있다. 이런 은하계가, 태양계에 있는 은하계가 또 수도 없이 많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입증한 적 있나요? 10만 광년의 거리를 누가 가본 적 있나요? 10만 광년 치지 말고, 자, 1광년이라고 치, 1광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밤에 나가보면 제일 밝게 뜨는 별이 하나 있죠. 누구든지 보면, 아, 저 별은 진짜 밝어. 그게 시리우스 별이에요. 시리우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구에서부터 8.7광년 떨어졌대요. 8.7광년. 빛의 빠르기로 8년하고 7. 8년 이상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별이래요. 근데 그 별은 지구의 약 1.7배의 질량을 갖고 있대요. 8.7광년. 가본 사람 있나요? 입증이 되나요? 우주 물리학이나 천체 과학은요, 누가 더 멋있는 상상을 하느냐예요. 입증된 거 전혀 없어요. 1광년의 거리를 정확하게 그걸 계산하고 거리로다가 가본 사람,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입증할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고 입증되지도 않은 것. 이게 천체 물리학이에요. 이게 우주과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주과학보다 더 확실한 게 여기 있다고 확실하게 믿어요. 이건 입증이 된 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요, 확률로 입증이 됐어요. 세포 한 개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 수 있는 확률 불가능이 없어요. 내 세포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돼요. 시각세포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서 눈을 만들 수 있는 확률 없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한, 눈에 보이는 거 모두 존재하는 한 하나님 계시다는 거요. 확실하게 입증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거짓말 절대로 안 하세요. 지구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절대 진리, 거짓말 전혀 없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 하나님 뭔가 얻어먹으실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진리예요. 이 성경에 초림의 예언이 48가지예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48가지 예언은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이 성취 안 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48가지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은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10의 50승분의 1 이상을 불가능이라고 해요. 그럼 이 성경은요, 불가능을 뛰어넘는 확률로 절대 진리라는 것이 입증된 책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픽이나 뉴스나 과학이라는 걸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절대 진리 성경을 믿으시겠어요? 저는 70억이 다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저 혼자서라도 성경을요, 절대 진리라고 확실하게 믿을 거예요. 왜요? 이거는 입증이 된 책이니까. 거짓말이 전혀 없다고 입증된 실제 책이니까. 여기에 가상의 지역이 나온 것이 없어요. 여기 가상의 인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가상의 일들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실제 역사하고 실제 사건들이. 그런데 이 성경을 그냥 비유로 또는 종교적인 경전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주과학자들이 첫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물 위에 표면이 얼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주과학자들이 입증한 적이 있나요? 말하는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증명해냈나요?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들이 믿나요?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창조도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왜 무조건 따라가야만 되죠? 어제 멀리 지방에서 한 분이 더 연락이 왔어요. 하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했다가 정신 나간 사람 취급됐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우리가 하는 그 평평지구 그 시계를 가져가면서 너무 기분 좋아했던 거예요. 가정이 깨지려고 하다가 다시 하나가 돼서 구원도 받던 그런 일들이 어제 일어나가지고 어제 저한테 톡이 왔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평평한 땅은요, 하나님께서 바로미터인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느냐, 아니면 성경을 은유나 비유나 어떤 자신의 삶에 기분 좋으면 믿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평평한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민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시편 19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9편. 시편 19편이요. 1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편이거든요. 19편, 119편. 19편 1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책, 주의 율법이 얼마나 더 확실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7절부터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은요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성경보다 더 확실한 거 있나요? 전혀 없어요. 성경만큼 확실한 건 지구상에 없어요.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게 성경은 이래요.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이루으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어떤 돈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다 갖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보다 더 값진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 멋진 거는 다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성경 좀 읽어라. 계속 읽어라. 여러분들과 제가 읽어서 뭘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자체가 정금보다 훨씬 더 귀중한 거예요. 꿀보다 벌꿀보다 훨씬 더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성경 읽으시면 깨끗하게 되세요.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가 10만 광년의 크기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란 사람들이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요? 아니 우주 물리학자들이 옳은가요?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62편. (62편) 9절이요. 시편 60편 9절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외워두셔요. 시편 62편 9절이요.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여기 지위라고 번역했는데 이 성경이 디그리 학위에 학위. 그럼 이거야. 참으로 학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학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여기 베네티라는 단어가 그 앞에 헛되다고 번역된 거나 뒤에 허무라고 번역했거든요. 헛된 것보다 더 가볍다. 뭐가요? 박사학위, 석사학위 1000개씩 갖다가 놔도 헛된 것보다도 그 학위는요 더 가벼운 거래요. 박사님이 말하면 옳은 건가요?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진리인가요? 다 거짓말쟁이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천체 물리학자, 우주과학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믿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매스컴에서 띄워주는 사람이면 더 그래요. 스티븐 호킹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말했어요. 양자 우주론과 양자 중력학을 인용하면 공간 그 자체가 양자 파동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양자 파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아무 이유 없이 랜덤으로 무엇이든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게 스티븐 호킹이 하는 말이에요. 양자 우주론과 중력학을 인용해보면 그 자체가 양자 파동적으로,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랜덤으로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이 다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래요. 입증했나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어려운 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뱉어내면 사람들 그런 말 듣고요, 와 멋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은 학위, 높은 학위 다 더해도 헛된 것보다도 더 가볍대요. 시편 62편 9절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스티븐 호킹이 하는 말을 믿으시겠어요? 카이스트 대학 교수가 한 말이에요. 카이스트 대학 교수님께서 지구의 모든 인간들의 과거를 추적해보면 우리 모두 약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입증의 추론이에요. 400만 년 전이니까 추론할 수 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약 140억 년 전에 거대한 우주 폭발을 통해서 탄생했을 것이라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다. 입증했나요? 설인가요? 다 설이에요. 천체과학자, 우주 물리학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요,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알아? 930억 광년. 입증 불가하거든요. 130억 광년,
130억 년 전, 400만 년 전 입증할 수 있나요? 입증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박사님들께서. 그럼 사람들은 학위가 높은 사람들이 말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천체 과학자, 우주 물리학자들이 해들, 달들, 별들이 있는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거 아나요? 자, 해, 달, 별들 위에 있는 궁창이 있어요. 믿나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안에 해, 달, 별들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그 궁창 위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물 위에, 많은 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대요. 우주과학자들이 믿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과학자들은, 천체 물리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걸 전혀 안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학교에서 배운 빅뱅과 진화론이 옳다면, 그리고 구체지구가 옳다면 하나님하고 성경 기록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성경 기록은 거짓말이 돼요. 왜요? 이 세상은 진화론자들이, 천체 우주과학자들이 하는 거는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성경 기록은 거짓말이에요. 또 우연히 저절로 발생한 인간은요, 어떤 의미도 없는 존재예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요, 그냥 먼지 하나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사람들 죽이는 걸 1000만 명을 죽여도 2000만 명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먼지 하나 이렇게 툭 치워버린 거거든요. 쓰레기 치워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원형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땅을 평평하게 창조하셨다면 이게 돼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세요. 성경은요, 절대 진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과 악이 존재하고 아무도 심판은 피해갈 수 없어요. 하지만 땅이 구체고 우주학자들이 말이 옳다면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심판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걸 믿으시겠어요? 성경을 믿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든지 그건 각자 선택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10년 전에 이 진리를 알고서 왜 그동안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우선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젠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지 못할 거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을 거라면 그 사람은요, 성경도 안 믿을 거예요. 또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평평한 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니,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작된 사진하고 그래픽하고 이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를 성경 기록보다 우선하고 믿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학교 교육 받고 세상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안 믿어도 뭐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기록을 안 믿고 엉뚱한 걸 믿죠? 어떻게 여호수아 10장 11절 12절을 해야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멈춰서라, 너는 해야 달아, 너는 아이랑 골짜 그리하라, 그거를 어떻게 비유로 얘기를 하죠? 어떻게 시편 104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움직이게 아니하셨도다.
아니 땅을 기초를 놓으셔서 영원히 움직이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구가 1660km의 속력으로 자전을 하고 초속 30km로 공전한다고 믿죠? 그것도 그런 주장에 뿌리는 진화론, 무신론자들의 주장인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평평한 땅이라는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 거냐? 천체 과학자들의 말을 믿을 거냐? 여호수아 10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2절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마라.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놔둬라. 27가지 성경 해석법은 사기예요. 아셨어요? 성경은 해석을 하더라도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을 하지 인간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으세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이요.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주님께 아뢰고 이스라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서라. 달아 너도 아헬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해가 멈춰 서고 달이 멈춰 서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니라.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한가운데에서 머물러 서고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이해할 필요가 있나요? 아까 시편 19편 읽어드릴 때도 거기 나왔거든요. 해가 하늘 끝에서 나가며 해가 그것의 순환 회로를 하늘 끝에서까지 하늘 끝까지 돌고 있다고요. 그런데 천체 과학자들,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래요. 해는 고정돼 있어. 지구가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4편 5절. 여러분 진리의 특색이 뭔지 아세요? 진리의 특색. 진리의 특징은 이거예요. 단순함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지독하게 단순해요. 자, 시편 104편 5절이요.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그것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대요. 하나님 농담하셨나요? 거짓말인가요? 그런데 우주학자들은 땅의 기초들을 놓긴 놨는데 이 땅들이 홀로 자전하고 있고 초속 30km로 공전하면서 움직이고 있대요. 태양계까지도 공전하고 있대요. 자, 성경 기록을 믿을 거냐? 우주 과학자들, 천체 과학자들을 믿을 거냐? 시편 93편 1절, 96편 10절, 역대상 16장 30절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반복 거듭거듭 나와요. 자, 땅이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이해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믿을 거냐 아니면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을 따라갈 거냐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해서 26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 죄값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사 그것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다.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어요. 만약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떠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대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대요. 자, 그리고 저 위가 있대요. 위에 계신 북쪽 하늘이 있대요.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위는 어디죠? 여기죠. 그렇죠? 이 밑에 있는 사람 위는 어디죠? 여기죠.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위는요 정반대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위가 이쪽이죠. 이 사람들 위는 이쪽이죠. 어디가 위죠? 지구가 구체면 위아래라는 것이 위아래의 기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예요. 위로 들려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은요 정반대로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쪽으로 가셨어 그러고, 어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이쪽으로 가셨어 그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이쪽으로 가셨어 그러고, 이쪽 사람은 이쪽으로 갔대요. 70억이 전부 다 방향이 각각 자기가 있는 방향에서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위로 가셨는데 위도 어느 쪽이요? 북쪽이요. 땅이 평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거예요. 위로 가셨다고 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믿으세요? 자, 성경 기록을 믿을 거냐? 예수님의 말씀 믿을 거냐? 천체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믿을 거냐? 북쪽 시온산 위대한 왕의 도시 한 곳이에요. 저 아래다 위아래가 없다고요. 평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북쪽이라고요. 어디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안에 해, 달, 별들을 만드셨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물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없는 곳이거든요. 죄 없는 곳에 죄가 없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죄가 없으면요 온도의 제약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온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 없는 곳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죠. 근데 어디 던져졌죠? 7배 안에서 뜨겁게 한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왜요? 셋을 던졌는데 그 불속을 4사람이 걷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거닐고 있다고. 근데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온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셋째 하늘 죄 없는 곳은. 천체 과학자들이, 우주 물리학자들이 죄 없는 셋째 하늘에 대해서 입증하고 아나요? 하지만 전 알아요. 과학자들이 입증 못하는 그 위쪽인 북쪽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날들에 환난 뒤에 해가 두어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어두워질 거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거래요. 환난 때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거래요. 마가복음 13장에서 대환란 때, 환란 때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 6장 12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해는 머리털처럼 까만 상복처럼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대요. 강풍에 설익은 무화과들이 우르르 떨어진 것처럼 떨어진대요. 그런데 우주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목성은 지구보다 얼마나 큰지 알아? 1300배가 더 커. 지구보다 1300배가 목성이 더 크대요. 토성은
764배가 크대요. 천왕성은 63배가 크대요. 알데바란이라는 별은 450배가 크고 베telgeus라는 별은요 지구보다 730배가 더 크대요. UY라는 별은요 지구보다 1700배가 더 크대요. 그런데 지구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지구보다 700배, 800배, 1300배 큰 별이 지구에 떨어진다고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죠. 별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별에 떨어지는 게 맞죠. 왜? 1300배는 더 크니까 목성이. 태양은 지구보다 33만 배가 더 크대요. 환란 때 별들이 떨어진다? 별은 절대 크지 않아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었어도 안 믿었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네. 2장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이요. 이제 헤로드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대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 밑에 쭉 밑에 내려가서 이제 헤로드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9절 봐보세요. 9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별이 앞서 간대요. 목성은 1300배나 큰데 지구보다도. 그게 어떻게 앞서가죠? 시리우스 별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1.7배 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별이 앞서가죠? 별이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여러분들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예요.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집 앞에 가 선 거예요. 10절이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큰가요, 작은가요? 하나님께서 궁창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자, 그런데 지구가 그래도 공이다. 구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66장. 이사야서 66장. 1절이요. (66장 1절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7장 4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하늘이 뭐라고요? 내 왕좌다. The earth, 땅은요, 나의 발받침이다. 발받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발받침이라 번역하든 발등상이라 번역하든 발판이라 번역하든 솔로몬의 왕좌에 금으로 만든 발받침이 있대요.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평평해요. 의자가 있고 발을 편하게 올려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발받침이거든요. 발판이거든요. 공인가요? 아니면 평평한가요? The earth is my, 여기 보세요,
후스톨이라고 해요. 그럼 발받침이에요. 어떻게 생겼죠? 평평해요. 발이 쉴 수 있게 평평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발받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내가 내 원수들을 너의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솔로몬 왕자의 금으로 만든 발받침이 있더라. 땅은 어떻다고요? 발받침이라고요. 발받침은요, 위에는 평평하고요, 밑에는요,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땅에 기둥들이 있다고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요. 땅에 기둥들이 있다. 그럼 발받침과 모양이 흡사하죠. 자, 땅의 모양은 어떻다고 그러죠? 자, 원형이라고 그래요. Circle of the Earth라고 그래요. 그럼 원형의 평평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 거냐? 과학자들의 말을 믿을 거냐? 많아요. 평평하다는 증거들은. 땅의 사방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땅의 끝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땅의 끝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땅의 너비, 땅의 길이, 이게 만약에 구체라면 끝이 없어요. 성경에서 땅의 끝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그래요. 땅의 끝은, 끝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는 땅 전체를 말한 거지 땅의 끝만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땅의 전체를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땅의 끝들까지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느냐고요. 근데 구체 지으면 땅의 끝이 없어요. 계속 도니까. 하지만 평평하면 땅의 끝이 있어요. 왜 못 믿죠? 왜 단어를 바꾸죠? 자, 해의 순환 회로를 그걸 황도라고 설명하는 박사님도 계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 거기 황도라고 써 있나요? 해의 순환 회로라고 써 있나요? 해의 순환 회로지 황도를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왜 단어를 지멋대로 바꾸죠? 하나님 실수하셨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왜 성경에 있는 단어를 바꾸죠? 계시록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눈이 볼 거다. 그것도 모든 눈이 볼 거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래요.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해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눈이 볼 거라고 볼 거라예요. 그냥. 왜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거를 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죠? 별이 큰가요? 목성이 지구의 1300배 정도 큰 건 맞나요? 토성이 760배나 크다는 게 맞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별들이, 그분의 별이 앞서 간대요. 그리고 예수님 있는 그 집 앞에 멈춰 섰대요. 지구보다 700배나 큰 별들이 예수님을 안대했나요? 그 집으로? 왜 믿지 못하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든지 빅뱅 이론을 믿든지 그건 자유예요. 절대 진리인 성경 기록을 믿든지 우주 물리학자들의 가설을 믿든지 그건 각자 선택하면 돼요. 최소한 성경 기록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천문학자들의 주장과 그래픽을 따라가면 안 되죠. 성경 기록을 따라가야죠.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과학이란 단어 잊지 마세요. 과학, 사이언스. 그 앞에 CON을 붙이면 뭐라고요? conscience. 양심이라는 단어예요. 양심이라는 단어에서 CON을 떼어버리면 그게 사이언스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양심의 인도를 거절할 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과학이라는 단어를요 2군데다 써놓으신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한 번, 그리고 디모데서 6장 20절에서 한 번, 2번. 과학. 이 과학이라는 단어는요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사용돼요. 다른 성경들은요 전부 다 knowledge라 번역돼 있어요. 지식이라 번역돼 있어요. 왜? 히브리어로 맞다가 다른 구절에서 전부 다 knowledge, 지식이라 번역돼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딱 한 번 과학이라 번역되고요. 신약에서 그노시스가 지식이거든요. 그노시스가 한 80번 이상 나와요. 근데 전부 다 지식이라 번역돼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6장 20절 한 구절에서만 거기서 과학이라 번역이 돼 있어요. 지식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과학이라는 단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양심이 뭔지 아세요? 양심이 감시자예요. 증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감시와 증인들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너 나 정말 존중하고 믿었니? 감시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증인을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양심 속에. 근데 그 양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과학자들이에요. 그게 사이언스예요. 자, 성경 기록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입증 불가한 930억 광년의 우주 과학자들의 말을 믿을 거예요. 어차피 입증 불가하니까 멋진 상상의 나래를 펴서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게 우주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에요. 어차피 입증 못하거든요. 증명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은요. 불가능을 뛰어넘는 확률로 절대 진리라는 것이 입증된 책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확실하게 증명됐고 확증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양심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빅뱅과 진화론이 주장하는 구체지구를 설명하는 우주 물리학자들이 진리라면 성경 기록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만약에 구체지구가 진실이라면 우연히 저절로 발생한 인간은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예요.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 사실이라면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심판도 물론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함부로 슬쩍슬쩍 쓸어버려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평평한 땅이 사실이라면 성경 기록은 하나님 존재하심과 성경 기록은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요 특별한 존재예요. 창조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에요. 아주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귀한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과 악은 존재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은 절대 확실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떤 실체적 물리적 증거, 현상적 증거 이런 것들은 다 배제했거든요. 오늘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실체적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요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증거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평평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오늘은 오전에 안 할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을 믿을 거냐? 자, 땅이 공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해가 고정되어 있다면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자, 해가 고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라도. 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땅이 시속 1660km로 자전하고 초속 30km로 공전한다는 성경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누군가가 찾아준다면 저는 그걸 믿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자, 땅이 구체라면 위가 어느 방향인지, 예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셨는지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기록 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발받침이 공인지 아니면 평평한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나의 왕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땅은 평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circle of the earth라고 해요. circle이라고 하지 ball of the earth라고 하지 않아요. 볼이란 단어도 한 번 행제비석이 사용하고 서클도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요. 서클을 평면에다 그리면 평평한 거지만 공중에다 그리면 볼이래요. 하나님께서 참 실수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세요? 서클이 밑에다가 하면 평평한 거고 공중에다 그리면 볼인가요? 볼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예 볼이란 단어 사용하시지. 왜 하나님을 바보 멍청이 취급을 하죠? (10만) 광년의 거리를 측정하고 입증하고 증명하는 건 불가능이에요. 창조된 우주 은하계가 930억 광년이래요. 빛의 빠르기로 930억 년을 달려야 된대요. 입증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함부로 말해도 되나요? 140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대요. 4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통해서 인간들이 진화하기 시작했대요. 입증할 수 없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가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5절 16절. 로마서 2장 15절 16절이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자기 양심이 증언하고 자기 생각들이 고소하고 변명하는 심판. 여러분과 저는 양심에 비춰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봐서 떳떳한 그런 사람 되시자고요. 양심이라는 컨시언스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찾아보면 이거예요. 감시자와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게.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감시자와 증인을 두셨다는 얘기예요.
너 왜 그때 성경 기록에 보하고 뼈 하나 바꿨니? 내가 그때 보고 있었거든? 네 양심이 알고 있잖아. 저는 하나님과 성경 기록을 불가능을 뛰어넘는 확률로 입증된 절대 진리라고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평평한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좋아요. 무슨 증거를 가져오든 좋아요. 제일 중요한 증거는 성경이에요. 저 성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구체야. 그리고 이 지구가 뱅뱅뱅뱅 돌고 있어. 그러면 제가 믿을 거예요.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하나님께서 별들에게다 이름을 붙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땅만 the earth라고 이름을 지어줬지 나머지는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수성, 머큐리예요. 머큐리가 뭐예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마스, 화성, 전쟁과 파괴의 신이에요. 주피터, 천둥의 신이에요. 세턴, 토성, 농업 신이에요. 천왕성, 우라노스예요. 하늘의 신이래요. 해왕성, 넵튠, 바다의 신이래요. 명왕선, 플루토, 땅속 지하세계의 신이래요. 왜 로마 신화에 신들의 이름을 다 붙여놨죠?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이름을 아무도 붙이지 않았는데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과 성경 기록을 절대 진리로 믿어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